화려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런 말씀은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멋지게 생긴 헤롯 성전을 자랑하고 싶었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또 허탈함도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제 궁금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것이 제자들의 궁금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아주 의미심장하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끝에 일어날 일에 대한 모습입니다. 본문은 세상 끝날, 즉 종말에 일어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적 종말이 일어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하시니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건너편 지역인 감난산으로 이동하십니다. 감난산에 앉아 있을 때의 제자들이 말씀합니다. 앞서서 말씀하셨던 그 성전 사건이 언제 일어날지 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언제 일어날 것이고 또 그 일어날 때는 어떠한 징조, 즉 어떤 모습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차례대로 답변을 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24장과 25장은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차례대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장, 25장은 인류에게 일어날 종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말의 모습과 또 종말의 시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3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나타날 모습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제자들에게 사람의 속임을 당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자신을 그리스도라 말하는 이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사람을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사람들을 속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종말의 모습인 겁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 아닙니까? 사단은 거짓말장입니다. 사단의 졸개들은 자신을 그리스도라 말하면서 사람을 속이죠. 우리 시대의 각종 이단들을 보게 되면 스스로를 그리스도라 또는 보혜사라, 더 심하게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까지도 말합니다. 이 모두가 다 거짓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종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의 모습이기 때문에 종말에 오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종말에 어떤 모습이 있을 것인가? 난리와 난리, 소문, 즉 다시 말하면 이 난리와 난리 소문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끝은 아닌 겁니다. 이 전쟁들이 무수히 일어났지만 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종말이 온 건 아닙니다. 종말의 시작이고 또 종말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아가 싸우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또 작은 국지전 전쟁의 하나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자연적인 재앙이 찾아오는데 지진과
기근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때, 이 땅에 종말이 왔구나라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진과 기근이라고 하는 게 왜 의미심장하냐면, 항상 생각을 할 때는 하나님의 첫 창조였던 에덴 동산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는 지진과 기근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게 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들어온 참으로 슬프고 가슴 아픈 모습이죠. 근데 이 지진과 기근이 이제 강력하게 활동한다는 것은 종말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세 가지라 그랬는데 마지막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타날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 네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곳곳에서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재난이 환경적인 재난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끝은 천국 복음이 온 땅까지 증거될 때야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천국 복음이 이제 이 민족들에게 증거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종말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별 다를 게 없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다는 겁니까? 종말에 살고 있는 겁니다.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된 종말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모든 증거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19가 바로 이런 재난의 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종말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종말이 오게 되면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또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환난에 넘겨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죽이는 일도 합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인하여 순교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였죠. 또 사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바울도 다 순교하였습니다. 교회 성경의 사도들이 순교했을 뿐만 아니라 또 반면에 교회에서의 믿음의 선진들이 수없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고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종말은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서로 배반합니다. 서로를 배반합니다. 서로를 미워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종말에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한 거짓 선지자 혹은 거짓 설교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일 겁니다. 사람들 막 속이죠. 그러니까 곳곳에 교회도 많이 세워지고 설교자가 많이 세워졌는데 놀랍게도 거짓 설교자들이 판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사랑이 식어질 것인데 왜냐하면 불법이 일어나므로 서로가 불법을 행하니까 서로를 믿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니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냉랭해지는 겁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이 사랑도 냉랭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참 끔찍하고
가슴 아픈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가 종말에는 올 것이다.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러한 삶을 느끼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끝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끝까지 견디다라는 말은 변질되지 말고 거짓말에 속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종말의 어떤 징조와 그 징조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과 그러한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세상 끝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예수님이 오심부터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종말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는 사단의 속임수에 다 넘어가서 지옥의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살아가겠죠. 우리 무슨 종말이 어디 있냐고 여기가 우리의 삶이지 라고 이야기하므로 우린 그렇게 화려한 성전 짓고 화려한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겠죠. 다시 말하면 영원한 지옥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 시대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앞으로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 수 있는 준비를 정확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준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르침, 교훈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사단의 속임수를 분별해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신자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종말을 살아가는 신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단의 이 속임수를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끝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이 질문은 단지 제자들의 어떤 궁금증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속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을 알 수 있다면 대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을 잘 알 수만 있다면 대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서서 어떤 일을 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땅 투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는 모르는 정보를 미리 알아가지고서 땅 사가지고서 그렇게 사악한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악한 자들입니다. 그 사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앞에 있는 일들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잘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역시 이러한 속내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답을 기다린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잘 알고 계시니까 제자들의 중심을 정확히 보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차례대로 말씀하는 겁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거짓 설교자들의 출현입니다. 이들은 거짓의 아비인 이 사단의 졸개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혼잡케 하는 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후에는 더더욱 많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세기, 2세기에도 그러니까 예수님 1세기니까 2세기에 가면은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은 매우 작게 시작하였다가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엄청난 세력을 형성하여서 한 시대를 혼잡게 만들고 얼마나 많은 이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는 이러한 선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다 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인데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전하는 있으니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전혀 계시로 주어진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거짓 사도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서 광명한 천사다 이렇게 광명한 천사처럼 변장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온 사단의 졸개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로운 일을 하는 일꾼으로 변장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겉모습으로는 정의로운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모습은 거짓 선지자들이다. 거짓 사도들이다. 다시 말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을 고발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의 서신서에도 보게 되면 당시에 이미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에서는 적 그리스도를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후에 이미 이렇게 적 그리스도들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인생을 살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속인 겁니다. 거짓 선지자 핵심이 뭐죠?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하냐? 속이는 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오늘 24장 2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단들이 발흥하고 성장하는 것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종말의 징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의 징조. 교회 역사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나타났고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슬람 교도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마지막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마호멧이 마지막 그리스도예요. 마지막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근데 얼마나 많은 많은 나라가 이 이슬람교로 이렇게 개종합니까? 사실은 여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행한 그런 악행 때문에 사실은 더 빨리 이 이슬람교가 이렇게 확장된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게 되면 정말로 복음을 사랑으로 전하지 않을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발생된 통일교도 그렇습니다. 문선명을 하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신흥 이단인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는 자신을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예는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세상 가운데 널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이 되면 이런 모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자들의 출현을 통하여서 세상이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이단들만 잘 분별하면 될까요? 기성교회는 안전할까요? 오늘날 세계에 많은 교회가 있고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다 참된 하나님의 설교자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본다면 거짓말하는 설교자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를 속이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 분별하지 못하면 거짓의 무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야 하고 힘을 다하여 배워야 합니다. 참 중요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 꼭 이 칼럼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한국교회 이 긍정의 힘이란 책이요. 50만 부 이상 팔렸다 그랬어요. 지금 얼마나 합계가 총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책을 유통시키고 또 발행했던 정말 사람들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한국교회를 좀먹고 있는지 정말로 우리는 잘 분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까? 그죠? 바른 교회가 있어야 최소한의 바른 설교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들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엔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종교교육의 가르침이 함께하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공교회가 고백하였던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지가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탁월한 목사가 있다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런데 탁월한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설교하는 건 그것은 광명의 천사와 같은 겁니다. 그게 이단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회는 바른 설교자는 최소한의 기준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가 고백하였던 그 신앙 고백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교리 아닙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고 동정녀 탄생을 믿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고백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알고 있지 아니하면 정말로 사단의 속임수에 홀가닥 넘어가고 마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가르침과 공교회가 고백하였던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걸 살피는 것이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정치나 제도를 볼 때도 성경의 가르침에 가장 합당한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최소한 거짓 선지자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 교회 정치 제도도 성경에 가장 부합한 정치 제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 정치 제도를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른 교회 최소한의 기준이 됩니다. 반면에 신자들 역시 열심을 다하여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읽고 듣고 배우는 일을 소홀히 하면은 다 엉뚱한 자리에 서게 되고 거짓 선지자들의 꾀임에 다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왜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비진리 이단에 빠집니까? 그는 기성교회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이거 아니다 그러고 떠난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도덕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 신앙 고백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지 않으니까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 종교인적 생활,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진리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따라 신앙생활하게 되면 반드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찾는 사단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러므로 힘들어도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진리가 우선입니다. 진리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교회의 거룩함과 그의 도덕적인 것들을 잘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진리가 우선인 겁니다. 비록 도덕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가 우선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꾀임에 빠지지 않습니다. 잘 분별해야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잘 견디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의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고난이 함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시대의 모습에는 신앙에 따라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사단의 모습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은 시기와 질투 아닙니까? 하와와 아담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를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탐욕의 열매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 하나님 불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에 서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하나님과 왜 달라야 하느냐 하는 시기와 질투심은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이것은요, 인간의 마음에 속에 깊이 담겨 있는 모습입니다. 믿음은 시기와 질투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시기와 질투를 몰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시기와 질투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야, 너만 잘났냐? 라고 비꼽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시험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도 종종 많은 시험에 빠질 때는 이놈의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시기와 질투가 우리로 하여금 끔찍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기와 질투를 향하여 죄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세상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난에 처하게 하고
때로는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교회 역사상 얼마나 많은 이들이 순교를 하였는지 모릅니다. 10절 말씀처럼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움을 가지게 합니다. 제가 종종 보는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여행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랑스를 들어오면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는 그 여정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피레네 산맥 넘어가기 밑에는 프랑스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대성당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뭐 예를 들자면 마리아가 18번 나타났다. 그래 동굴이 18번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그 동굴 위에다가 성당을 줬어요. 엄청난 성당.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순례 온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마리아가 나타났으니까 야 그거를 거기를 아주 샅샅이 다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 지중해로 가기 위하여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데 아마 그 일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넘어가는데 그 산 꼭대기에 뭐가 있었냐면 성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산맥 위에 그 성을 올라갔어요. 그 사람이 그 PD가 올라가서 그 산 꼭대기에서 아래를 보니까 아주 엄청나게 미치죠. 산 꼭대기 아래는 동네가 있고. 근데 그 성이 어떤 거냐면 카타르파 성도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성이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죠. 카타르파가 누굽니까? 순결, 믿음의 순결을 강조했던 사람들. 로마 캐톨릭에 의하여서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이들은 오직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초대 교부였던 암브로시우스의 가르침에 순종하였고 함께하였던 그런 사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 성경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기서부터 왈도파가 나왔고 우리가 아는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나온 겁니다. 근데 거기는 쓱 지나가는 거예요. 카타리파라고 말 한마디 하고 내부도 보여주지도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마 편집됐겠죠. 거기에 있었던 카타리파 성도들은요,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전부 다 몰살당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냐면 그 산 위의 절벽에서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냥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아니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그냥 낭떠러리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서로 배반하고 미워한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서로 짐을 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6장 3절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차가워집니다. 가장 따뜻해야 될 사랑이 얼음같이 차가워서 함께하지 못합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재밌는 내용인데요. 사랑이 차가워졌다. 차가워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차가워졌다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고 할지라도요. 그가 죽으면 그 시신 옆에 오래 있지 못해 땡내 차가워진 시신 옆에 몇 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일평생 사랑했던 사람도 차가운 시체 앞에 오래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 차가워졌다, 사랑이 차가워졌다는 건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죠. 다 나가 떨어졌다는 거죠. 오직 자신의 이기심만 가득 채우고 불법이 활개치는 세상이 현실입니다. 불법이 있는 곳에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순수하게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자고 이야기할 때 죄와 싸워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배반하고 미워하고 우리를 하여금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렇다면 왜 세상은 이렇게 미워할까요? 왜 예수 믿는 우리들을 미워할까요? 예수님은요, 세상이 믿는 이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아보시겠어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의 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배반하지 말고 서로 짐을 지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고.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남들 팽팽 놀 때 나는 잠 안 자고 공부해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데 무슨 짐을 지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행한 게 어떤 건데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내가 노력했는데, 얼마나 내가 고생했는데, 그래서 이 모든 걸 이뤘는데 나누라고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네요. 당신이나 나누세요. 이게 세상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체력도 능력도 가정도 환경도 주셨다고요. 그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건강도 주셨고 그래서 온 건데 마치 자기 혼자 이 자리에 온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본 건데 내가 써야지. 시기와 질투심이 있으면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서로 짐을 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세상이 미워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우스워하는 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더더욱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배반하고,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신자들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를 사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주님은 강조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 13절 말씀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나중에 신앙이 변질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너무 편해서요. 잘 나가서 변질됩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되거든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잘 풀리거든요. 직장 잘 들어가죠. 돈 잘 벌죠. 자녀들 잘 되죠. 건강하죠. 신난 거예요. 내가 꼭 이렇게 귀찮게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됐는데,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데 내가 뭐하러 시간 내가지고 또 헌금까지 하면서 일을 해? 너무 편해서 변질됩니다. 반면에 고난으로 인하여 너무 힘들어서 변질되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오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자녀에게 이런 고난을 줄 수 있느냐 항의하면서 변질됩니다. 또 여러 가지 시험에 빠져서 신앙이 변질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나중에 그 사랑이 차갑게 식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이 변질된 신앙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본질을 살펴보면요, 대부분 자신의 탐욕으로 인한 변질입니다. 우리는 그 한 예를 구약시대의 남쪽 유다의 존경받은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자와 교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잊어버리고 악한 자와 교제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탐욕입니다. 탐욕. 5분의 금 얻고자 하는 그 탐욕.
누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고난은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협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이 이르기까지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이 말은 끝까지 믿음의 길에 남아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끝까지 언제입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의 길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 오고 유혹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믿음의 길에서 이겨내야 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승리의 길에 서게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즉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믿음으로 이깁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징표가 우리 안에 오신 예수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늘 강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지원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사람을 붙여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믿음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믿음은 서로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혼자 믿음이 아니라 서로.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나누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항상 있음을요.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야고보서 5장 13절 16절입니다. 신약성경.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서로 구하고 서로 기도하라. 서로 짐을 지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는 일이에요.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영광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자리에 설 때까지 말세에는 고난이 함께합니다. 그러면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뎌서 믿음의 길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고하고, 그죠? 서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여서 서로 기도하지만 흩어져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흩어질 때 여러분 흩어진 게 아니라 서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있어요. 구원의 영광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종말의 시작과 끝은 명백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말, 즉 세상의 끝이 언제 시작되고 끝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마지막 시대 말세에는 거짓 신자들이,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말세가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고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전쟁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미워하고 민족과 민족이 대립합니다. 전쟁은 끔찍한 일이죠. 전쟁에서 이제 누구에게도 승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 가지고 처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이런 로마의 정복 전쟁은요, 끔찍하였습니다. 섬나라의 영국과 저 중국까지도 정복 전쟁을
치렀습니다. 로마가 정복 전쟁을 치를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 모르죠. 끔찍하게 죽입니다. 미얀마에 일어난 일들 보십시오. 집안에 있는 아이에까지 조준사격해가지고 죽이는 끔찍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사악함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게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말세의 특징은 전쟁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근과 지진과 같은 재난이 일어납니다. 자연재난은요, 사실은 이 전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이 팬데믹, 20세기에 우리가 팬데믹을 처음 겪지만 이 역사상 팬데믹이 왔을 때 끔찍했어요. 유럽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어요. 3분의 1이 참 어마어마한 겁니다. 전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환경지향은 끔찍합니다. 화산이 폭발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전염병이 나타납니다. 정말 이런 거 보면 세상 종말이 왔구나, 끝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각종 재난을 보겠지만 시작일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전쟁과 재난을 더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20세기에 와서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을 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끔찍한 세계 전쟁이 우리의 역사, 근대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을 치렀습니다. 6.25 전쟁 가운데 나타난 끔찍한 역사를 지금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분열됐을 뿐만 아니라 가족이 다 분열돼서 얼마나 슬픈 시간을 아직도 보내고 있습니까? 일본에 떨어진 핵폭탄 생각해 보십시오.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 핵폭탄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여전히 피폭당한 사람들의 그 고통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예수님 말씀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끝은 아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의 파멸을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위기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언제가 세상의 끝입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날짜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각종 이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주님 재림날이 1914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오지 않으니까 계속 반발합니다. 반복했어요. 18년이다, 25년이다. 이장님이라는 사람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라고 하면 다미선교회를 조직해서 1992년 10월 28일이 휴거의 날이다. 준비하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옵니다.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전쟁이 멈추고 재난이 끝납니다. 에덴 동산의 순결함이 회복됩니다. 왜곡된 질서가 회복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하였던 영광이 성취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옆에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 나라가 올 겁니다. 세상의 끝에서 우리는 잘못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영광을 볼 것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지금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영광의 나라를 준비하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날에 주님은 도적같이 순식간에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온 마음을 다하여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선교사를 보내고 함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신자의 삶이고 세워진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선교사를 보내어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이렇게 준비한 교회와 성신자들은 가장 큰 축제의 날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영광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끝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종말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들을 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를 봅니다. 가증스러운 사단의 졸개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봅니다. 평안함과 부유함으로 인하여 사단의 거짓말에 속고 있습니다. 고난과 다양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단의 소굴에 떨어지는 그런 아픔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힘들지만 바른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로 바른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길을 서 있으려고 끝까지 견디는 여러분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남은 믿음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기지 못할 길도 아닙니다. 고난이 올 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영광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입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으십니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항상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을 소유한 우리들은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마다 도우시는 성령님을 힘입어 서로 도웁시다. 그래야 이 마지막 시대를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는 것은 서로 짐을 질 때 가능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린 그 영광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넘겨줘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잘 넘겨줘야 됩니다. 그럼 서로 정말 도와야 되는 거죠. 힘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유산을 남겨줘야 됩니다. 우리가 남겨줄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최고의 유산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말세를 멋지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여잡고 서로 짐을 지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도하고 서로 논의하고 서로 울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어려운 시기입니다. 힘든 시기입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부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